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대하며 우리의 귀를 기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 피차가 은혜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본문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시띠메스의 배역과 한 사람의 의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은 비느하스를 말하죠. 그래서 시띠메스의 배역과 비느하스의 의분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데스에 도착했던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니아에서 12정탐꾼의 이야기 중 10명이 말했던 그 땅은 너무나 장대한 백성, 아낙 자손들이 살고 우리는 그곳에 가보니까 그저 메뚜기만도 못하더라.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불신앙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후에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는 AD와 BC가 나눠지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이제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민수기 20장에 가데스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다는 거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가데스 바니아의 사건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보이시고 인도했지만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40년이 지나서 돌아온 가데스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변화되지 않았던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때 신앙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신앙은 우리 속에 있는 결단이고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또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이 은혜파가 되기를 사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결정과 선택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은혜파가 되지 말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다 잘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 자신의 신앙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말인 거죠. 광야의 40년을 줄이는 방법은 내 자신이 깨닫고 내 자신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갑자기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불을 뿌려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항복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인 것이 그냥 은혜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언젠간 해주시겠지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 같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막연한 의존적인 신앙, 관념적인 신앙. 교회 나오면은 믿음이 자라겠지. 그렇게 해서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더라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지만 40년을 돌아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신앙은 우리 자신의 책임과 결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40년 광야를 지나고 또 가데스를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바로 코앞에 있는 요단강 동편 시딤이라는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곳은 트랜스 요르단 지역으로서요,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쪽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동쪽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에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딤이라는 곳은 요단강을 사이를 두고 여리고성, 소위 말하는 가장 가나안 점령의 첫 번째 도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마주보는 대칭 지점에 있는 지역이 시딤이라는 곳이죠. 요단강에서 여리고까지는 한 11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곳이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시딤이라는 곳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특별히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게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편에 볼 때 이 시딤이라는 곳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성경 예전에 우리 민수기를 공부하면서요, 발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발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 주술사였는데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초청을 하죠. 근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던 이야기 같이 당나귀가 발람에게 막 말을 하고 이솝우화의 이야기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가다가 당나귀가 말을 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 와서, 모압 왕 발락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섰던 장소가 어디냐면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시딤 지역의 산봉우리 산 위에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서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딤에서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서서 저주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발람이 첫 번째 가서 저주를 하는데 저주가 안 됩니다. 그 저주가 축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장소를 옮겨서 또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또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축복의 말씀을 보내서 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되죠. 세 번째도 동일하게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곳이 어디냐면은 시딤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시딤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곳이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딤은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이고 그 백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곳이 시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어떻게 보면 어떤 짓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만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장소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바알 부올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고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획자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은 아닌데 민수기 31장 16절 이후에 보면은요, 이 사건을 고안한 사람이 발람이라는 거죠.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저주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꾀를 낸 겁니다. 그래서 발람의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소위 말하는 미인계로 그들을 유혹해 하라고 한 것입니다. 저주를 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멸하도록 그런 어떤 꾀를 쓴 거죠. 이 사건은 요한 사도 또한 신약의 요한 사도 또한 계시록의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고 있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에게 장애물을 둔 것이라고 요한 사도는 해석합니다. 신약의 요한 사도가 이것을 언급할 정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심각성이 있는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쳐도 그것을 무시하고 발로 차버리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은 자원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3번으로 바꿔줘도 그 은혜를 발로 차고 무지하게 망각하는 자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간수하고 우리가 보관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챙겨서 나간다고 할 때 그 아들의 결말을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돈 챙겨가지고 나가면은 성공해서 금이환영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쫄딱 망해서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돈 받아가지고 사업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돈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먹고 놀고 즐기기 위해서 나간 걸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결말이 어떨 줄 알았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사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은 만약에 우리 집 애 중에 하나가 저는 재산도 없지만 하여튼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은 아마 저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못 나가게 막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까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아버지는 안 막는단 말이죠. 그냥 보낸 거죠. 그리고 그냥 기다리십니다. 왜 그럴까? 왜 막지 않을까? 성경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해서 다 없앨 때까지 자기가 가지는 모든 것을 빈털털이 되고 고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돼지 지음 열매를 막 먹으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 중에 나보다 더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그 탕자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다리를 부러뜨려서 잡아놓으면 그 아들은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있으면서 늘 원망하겠죠. 딴 것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자원에서 진실로 아버지를 절대로 사랑할 수는 없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가 나가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자기의 어떤 밑바닥을 봤을 때 그가 돌아왔을 때는 그가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는 진실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원에서 사랑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이것입니다. 내가 결단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죠. 내가 감사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내 속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하는 것, 이 자원과 결단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신앙은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신앙에 대한 우리 자신의 책임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은혜파가 되라고 하죠. 은혜 좋죠. 저도 은혜 없이 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시 1분 1초도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하면서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원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만 무시하고 마치 신비한 마술사처럼 새 마음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하지 않는 우리를 갑자기 또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선한 마음도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것 같이 은혜를 사모하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아니올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흡수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자원해서 결단해서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뭘 우리가 더 바랄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독자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이미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며 결단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어떻게 본다면은 시골의 순진한 수총각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으로 먹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그것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구별이 거룩한 세상을 바로잡는 빛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질되냐 하면은요, 시딤에 와서 있는데 이 시딤에서 미디안 여성들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음행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사실 이 시딤에서 사건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라고 이스라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알 부올이라는 말은 부올에 있는 바알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것은 이 바알을 섬기는 대표적인 가나안의 풍류의 신, 주신이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근데 이 바알의 신전에서 드리는 예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셔서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지만 이 바알의 제사는 이 철저하게 타락한 문화 속에 있는 우상 숭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나안의 문화는 이 바알, 소위 말하는 가나안의 주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세라 이런 어떤 우상을 섬기는데요. 이 바알의 이 제사의 방법이 소위 말하는 음행을 중심으로 해서 신들을 즐겁게 하고 신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을 내리는 거죠. 바알은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근데 이 바알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그곳에는 소위 말하는 자기의 몸을 바친 여자 사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 사제들은 소위 말하는 여창입니다. 음행을 하기에 준비된, 제사를 위해서 음행을 하도록 준비된 여자들이죠. 근데 그 제의식은 그들이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걸 신이 보고, 왜냐하면 이 가나안에 있는 우상, 고대 근동의 우상들은 마치 인간과 비슷한 그런 어떤 모습을 지닌 우상들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우상은 사람이 신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신을 만들 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신을 만들고 고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소위 말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 제우스, 바카스 이런 신들 또한 거의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런데 이 가나안 신도 그 비슷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제들이 제의식을 드리면서 음행을 하고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은 위에 있는 바알 신이, 다산의 풍요의 신이 이런 모습을 보고 그들도 흥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들끼리 그런 어떤 결합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면은 그곳에 풍요가 이루어지고 다산이 이루어진다. 이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알 신의 어떤 중심, 그곳의 신학은 무엇이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쾌락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든 어떤 제의식들이 이 바알 종교의 뿌리에 근거해서 극도로 타락한 문화가 가나안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와서 위대한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데리고 간 곳이 바알 부올의 제사였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곳은 완전히 별천지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시골의 수총각이 서울에 올라왔는데 강남 나이트클럽에 간 수준이 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신기하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가담한지라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서는 그냥 한번 갔다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갔다는 표현을 나타내는 복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로 말미암아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모습, 미혹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 쇼킹한 부분, 그리고 우리를 유혹할 것을 끊임없이 고안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약한 것에 대해서 사단은 계속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지듯이 자꾸만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지만요, 사단도 정말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중에 연병이 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혹한 사람이 나쁜 거지, 이스라엘이 뭐 알았겠나, 이스라엘이 속은 거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나는 아니에요, 나는 속았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속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 보면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나타나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소위 말하는 자기 주인의 아내죠. 그 여인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랬으니까 나중에 자기는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으로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주인의 부인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해서 유혹에 딸려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자꾸만 책임을 회피하고, 이거는 나는 아니려고 했는데 이거 어쩔 수 없었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책임을,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부올에게 제사한 사건은 너무나 크고 중요한 심각한 사태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25장을 그냥 보고 시딤에서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예뻐하셔가지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셔서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은 소위 말하는 가나안 7족속은 다 죽이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주시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가나안 백성의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치 소돔의 죄가 관영한 것 같이 가나안 또한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는 그때는 아직까지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을 기다렸고, 지금은 죄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측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지만 하나님의 편에 볼 때는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징벌하는, 심판하는 도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히렘 전쟁이라고 해서 진멸 전쟁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남녀노소 유아를 가리지 않고 다 죽여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이 진멸되는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곳에 음란한 문화가 이루어지고 타락한 문화가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이 진멸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이제 코앞에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하고 똑같이 져버린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이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모세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백성의 수령들, 지도자를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서 달라고 하죠. 이 말은 뭐냐면 백주대야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공개 처형을 하라고 한다는 거죠. 왜 수령들이 공개 처형을 당합니까? 그들은 가담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책임을 묻는 거죠. 관리하지 못했던 것, 그들의 영적 상황을 보살피지 못한 것들을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진노하셨는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근데 모세가 5절에 보면은 어떻게 행동하신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수령들을 죽이라고 하죠. 그런데 모세는 수령을 죽이라고 하지 않고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왜 모세는 하나님 말씀, 그토록 신실했던 모세가 왜 이랬을까? 모세는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도 인간이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 모두가 죄인이고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지금 상황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이 그들이 무엇이죠? 전쟁하는 거죠. 진멸하는 겁니다. 근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군대에 지도자 수령들이 없으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죠. 근데 그 지도자들을 다 죽인다면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세는 이를 우려한 겁니다. 그래서 나름 차선책을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묘안을 떠올려서 그들이 아니라 가담한 자를 죽이라고 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모세의 실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수기를 넘어서 여호수아에 들어가면 아시듯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한 성이 무슨 성이죠? 여리고 성이죠. 근데 여리고 성에서 전쟁할 때 여리고 성의 전쟁을 어떻게 했습니까? 칼 들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죠. 항아리하고 횃불 들고 뺑뺑 돌다가 일곱째 날에 소리 지르면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수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미스한 거죠. 자기는 지도자로서 이끌어가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전쟁하신다는 것을 잠시 망각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실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고 하지만 완벽하지 않죠. 인간은 완벽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는 인간을 믿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목사를 경외하고 인정하고 목사님 따라다닐 이유도 없다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뭐 실수했다고 해서 막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고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죠. 모세는 이러한 어떤 자선책을 썼습니다. 묘안을 떠올렸죠. 그렇게 해서 바알부알에 가담한 사람은 죽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렇게 하면 이것이 진정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6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왜 울겠습니까? 가담한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울었겠죠. 또 그때 연병이 퍼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초상 분위기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지 않았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지금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지금 가담한 자들 죽고 연병이 나서 지금 도무지 이런 분위기 아닌데 어떤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장막에 들어간다는 거죠. 성경 본문 15절 이후에 보면은요, 14절 이후에 보면은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그 두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요. 그들은 누구냐면은 시물이라는 시므온 조상 가문의 지도자 수령이었고, 또 그 여인은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빈이 수루의 딸이라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 가문의 수령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했던 모든 것들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명백하게 온전히 세워져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그냥 울죠. 울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해결할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이 일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끝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온전한 회개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령의 남자 시므리가 여자를 데리고 지금 오는 그러한 일단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광경을 보고 비느하스가 엘레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손에 창을 들고 그들을 따라가서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보시고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진노, 그 울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이 비느하스로 인하여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그 하나님을 사랑한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죠.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답답해 하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라도 비느하스가 하지 않으면 24,000명이 죽었지만 지금까지는 24,000명이 아니라 20만 아니면 60만이 다 죽을 수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노심초시하는 그 상황 속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일어나서 분명히 그들을 죽입니다. 그들의 피값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를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는 것을 참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다 소멸하지 않도록 비느하스가 살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느하스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답답한데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간직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비느하스의 자녀들이요, 자손들이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이 약속이 성취되는데 언제까지 그것이 지속되냐면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이 자손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딱 한 번 언제 못했냐면은 엘리 제사장 시대, 사무엘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 시대 그때만 빼고 비느하스가 그 자손들이 AD 70년까지 제사장 직분을 그들이 간직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시죠. 근데 그 자손들이 항상 잘했을까요? 아니죠. 실수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그 행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진멸당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연병이 그때 그치게 된 것입니다. 므낫세의 의로운 분노는 이스라엘 전체가 죽어야 하는 죄를 대속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므낫세는 모세보다 위대했으며 이는 동시에 이제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고 제2세대 출애굽 2세대가 이제 다가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이런 므낫세의 모습은 이 땅의 많은 신앙 공동체 속에 만연한 죄악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이를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지키고자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 대해서도 경종을 준다는 거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는 이런 거룩한 의군을 나타내기보다는 우리는 타협하기를 좋아하고요. 자신에게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피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사랑, 껍질뿐인 사랑을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정말 사랑인지 공이라고 이야기하며 죄와 타협하고 숨기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죄에 대한 애통과 회개보다는 우리 자신의 죄를 들추는 것에 대해서 히스테리적으로 분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므낫세의 의로운 행위는 이스라엘이 당해야 할 연병을 그치게 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불의와 불평등 그리고 죄악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핍박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온순하게 자랐는지 모릅니다. 하우스 안에 있는 꽃과 같이 자랐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늘 있고 하나님의 빛만 비추기를 바라고 그 안에 안주하며 살기를 바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꾸밉니다. 좋으신 분이라고, 사랑 많으신 분이라고 자꾸만 하나님을 꾸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꾸밈 속에 우리의 자기애와 독선만이 자라게 됩니다. 정결은 사라지고 공의가 없어진다는 거죠.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그 므낫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알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언약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므낫세를 통하여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간직한 여러분 마음에 새긴 말씀들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이번 한 주도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이 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